20편, 52편은 방금 본 것처럼 표제가 다른 시보다 좀 길죠. 많이 길죠. 제가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표제는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1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 오늘 표제는 2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1절이고 2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게 2절이고 맨 끝에 9절이 그러면 이제 11절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표제가 깁니다. 표제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표제입니다. 근데 표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 그거에 걸쳐 기록된 내용이에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 계실까봐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가던 중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돼 이제 사울의 그 목자장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액이 나서서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니까 무서워서 못 죽였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사울의 명을 받아서. 이 도액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결국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비참한 사건을 일으킨 도액의 이 간악한 죄를 지적하며 이 시를 지은 거죠. 근데 이 시는 단지 도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연한 사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이며 또 이에 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들을 향한 노래예요. 자,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절부터 5절 스스로 악행을 자랑하는 자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영원한 멸망을 그들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 후반부는 이와 같은 악인의 멸망을 목격한 의인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1절에서 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시작해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포악한 자 이쪽 한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영웅이에요. 영웅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죠? 영웅.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두려움도 없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세상에서 영웅처럼 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큰 악을 행하는 자일수록 세상 역사에서 영웅처럼 비추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영웅들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 이를 뜻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그 언약에 근거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신 그 특별한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세상에서 영웅으로 칭하여지는 자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살아가는 자를 지금 비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포악한 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 내면이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절을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악한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겉으로 행동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정말 포악한 자인지는 잘 안 나타납니다. 포악한 자들도요 선행을 해요. 겉으로 보이는 선행을.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무기명으로 독지도 해요.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포악한 자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면이 악으로 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해 주는 구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겉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겉으로 정승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개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웅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즉 마음의 생각이 곧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됨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사람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어떤 생각으로 채울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겉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이 곧 간음한 거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때 성령님이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일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자,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탐욕과 같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 또 긍휼, 자비, 사랑과 같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 자, 이것이 누가 주는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성도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매우 무서운 얘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선. 우린 늘 한번 믿었으면 끝이다. 구원 받았다. 한번 예수님 오케이 땡큐. 예수님 주님 그럼 구원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디모데전서 이 말씀에 의하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난 아니야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난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성령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악한 영을 향하여는 마음문을 닫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포악한 자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의 그 특징은 가장 먼저 그 혀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4절에서 그 혀는 간사하다라고 하죠. 마치 창세기에서 뱀의 그 간사함, 뱀의 간교함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이 혀로 넘어뜨리잖아요. 특히 4절에서 너는 남을 해치는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해치는 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전 성경에는 내가 잡아먹는 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이것에 더 가깝습니다. 즉 잡아먹는 이에요. 그 혀로 잡아먹는 거예요. 마치 뱀이 그 짐승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 간사한 혀를 가진 포악한 자는 그 간사한 말로 상대방의 그 전 존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간사한 혀로. 마치 하와가 뱀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간사한 혀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특히 평상시에 이렇게 좀 신망이 있었다라는 하는 사람들의 그 간사함에 넘어간다니까요. 영웅이잖아요. 영웅처럼 보이는 그 외면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다 넘어간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자, 포악한 자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죠? 5절 포악한 자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안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셔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엎드리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이 땅에서 혼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대상이 되어 그냥 포악한 자로서 형통하면 정말 그건 끝장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웅으로 살다가 영웅으로 죽으면 끝장인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포악한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악한 영이 잠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얼렁거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탄, 악한 영의 가장 티피컬한 그 묘사잖아요. 대표적인 묘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얼렁거리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잠시 미워할 수 있고요. 잠시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악한 영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한 영이 이제 이게 내 집인 줄 압니다. 내 마음, 저희의 마음을 자기 집으로 생각해요. 너무나 들락날락하는 게 쉽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악한 영이 또아리를 트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 양심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늘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내 마음에 지금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내쫓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그 사탄부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운 생각이 몰려오나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 탐욕과 정욕, 거짓의 생각이 몰려오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채우는 것,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는 것, 그 생각으로 몰아내는 것, 이것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7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마음속에 또아리를 트느냐? 그것은 재물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 마음에 사탄이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참으로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6절, 의인은 악인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라는 말은 악인의 심판을 의인이 보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의 파멸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인의 파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의인조차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악인에 대한, 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한 일입니다. 의인이 볼 때 그런 악인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썩어질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8절,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한 결과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 집에 있기 때문에 늘 푸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뿌리 내린 감람나무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표현이죠. 푸른 나무는 영원한 번영,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순간적으로 맛보는 그 영웅적인 삶, 그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갈지, 아니면 영원한 번영과 생명을 택할지 우린 선택해야 하는 것이. 그 선택할 수 있어요.
성도라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남으로 자유의지가 우리는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것이라고요. 즉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이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기고 있는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왜 구하나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나요? 아니면 능력 발휘를 하게 해달라고 구하나요? 예언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나요? 성령을 왜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셔야 가능한 것이. 부디 날마다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정말 아버지에게 좋은 곳을 달라 했을 때 아버지에게 구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곳, 즉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포악한 자의 대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의 대열에,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는 그 대열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